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0장 7절에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갖고 있는 신약성경 163면에 있습니다. 신약성경 163면 요한복음 10장 7절로 18절까지 말씀을 한 목소리로 낭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말하노니 나는 양의 문이라. 나보다 먼저 온 자는 다 절도요 강도니 양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삭구는 목자가 아니요 양도 제 양이 아니라.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나니 이리가 양을 물어가고 또 해치느니라. 달아나는 것은 그가 삭군인 까닭에 양을 돌보지 아니함이나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또 이 우리에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이 내게 있어 내가 인도하여야 할 터이니 그들도 내 음성을 듣고 한 무리가 되어 한 목자에게 있으리라. 내가 내 목숨을 버리는 것은 그것을 내가 다시 얻기 위함이니 이로 말미암아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느니라. 이를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으니 이 계명은 내 아버지에게 받았노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영원히 맺어야 할 관계라는 제목으로 주의 의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오래전에 가르쳤던 제자 한 사람이 독일에서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연말이 되어서 안부 전화가 왔습니다. 하는 말이 목사님, 간혹 목사님의 영상을 보는데 이제는 많이 늙으셨네요.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나 아직까지 청춘이라 생각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는데 늙었다 이 소리 들으니까 얼마나 섭섭한지 몰라요. 이제 그러면서 하는 말이 목사님 한갑이 다가오시는데 한갑이 되시면 제가 독일로 초청해서 제가 최고로 모시겠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이제 그 말에 이제 섭섭함이 사라지고 기분이 좀 좋아졌습니다. 좋은 사람과 관계를 맺고 살아간다는 것이 참 행복하고 좋은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저는 우리 성도들과 이렇게 좋은 관계를 맺으면서 목회를 십수년 같이 올 수 있었다는 것이 참 행복하고 기쁜 일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도 저와 좋은 관계를 맺어서 기쁘시죠? 네, 아멘 소리가 조금 약한 것 같아요, 그죠? 여러분들 마음 잘 압니다. 이렇게 좋은 관계를 맺으면서 살아가는 것 행복한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지난주에 잠시 소개드린 책을 김남도 교수의 9명의 교수가 쓴 트렌드 코리아 2023이라는 책에 보면 이 관계 맺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이제 현대인들의 관계 맺기를 보면 예전의 관계 맺기와 현대의 관계 맺기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다고 그래요. 예전의 관계 맺기는 소수의 사람들이 진한 우정을 나누는 그런 진짜 관계 맺기로 그렇게 맺어가면서 살았다. 그러면 현대의 관계 맺기는 목적을 기반으로 형성된 수많은 인간관계로서 효용성을 극대화시키는 관계 관리다. 그렇게 말합니다. 전에는 관계 맺기였어요. 정말 진한 관계를 맺어서 너와 나의 그 우정 변치 말자 그렇게 했던 그런 관계였다면 지금의 관계는 이 사람이 나에게 어떤 효용성이 있느냐, 어떤 이익이 있느냐, 어떤 필요가 있느냐에 따라서
관계를 맺어 간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예전의 관계는 20년, 30년, 50년 뭐 죽을 때까지 그렇게 좋은 관계를 맺어가면서 살아가지만 현대의 관계는 불과 며칠, 몇 달 가지 못하는 그런 관계가 수없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예전에는 친하다, 친하지 않다 이렇게 딱 두 종류로 나누지만 지금은요, 이 친구의 관계가 종류가 굉장히 다양합니다. 여러분들 SNS 뭐 하시죠? 뭐 어제 연세 드신 분들도 적어도 카카오톡 정도는 하실 거예요. 그래서 이 SNS에 그 따라서 친구들의 이름이 다릅니다. 트위트하는 친구를 무슨 친구인 줄 아십니까? 트친이라고 해요. 트친. 저만 알고 있는 건가요? 트친이라 그러고, 페이스북 하는 친구를 패친이라 그러고, 인스타그램 하는 친구를 인친이라 그래요. 그럼 카카오톡 하는 친구는 뭐라 그러겠습니까? 톡친. 제가 생각하기에는 톡친이 아니겠는가. 우리 교우 성도들이 카카오 단톡방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은 뭔 친이에요? 톡친이 톡친. 그리고 실질적으로 대면하면서 만나는 그런 친구를 실친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근데 이제 어떤 사람은요, 이런 인스타그램, 카카오, 또 페이스북, 트위터 이런 계정을 통해서 수만, 수십만, 수백만의 친구를 만들어가는 사람도 있다는 거죠. 이렇게 다양한 친구와 관계를 맺기 위해서는 어떻게 다 알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목록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처음에 뭐 트위터나 인스타그램을 통해서 친구 맺기를 합니다. 그 친구가 되었어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다 나의 친한 친구가 되는 것이 아니고 친구를 만들게 한 다음에 친구를 분류합니다. A등급, B등급, C등급, D등급, F등급 이렇게 친구를 분류를 합니다. 그래서 막 죽고 못 사는 A등급이 있는가 반면에 연락이 와도 그냥 이제 요즘 젊은이들 하는 말처럼 씹어버리는, 그죠? 씹어버리는, 보지도 않고 열어보지도 않는 그런 친구도 있다는 거예요. 목록을 그렇게 만들어요. 그 다음에 이런 A, B, C, F 등급이 있으면 이제 관리를 하는 거예요. A 등급은 철저하게 관리를 합니다. 막 뭐 선물 보내기도 하고 말이죠. 막 뭐 무슨 일만 있으면 막 댓글을 막 달아드리고요. 막 그렇게. 제가 아침마다 우리 교인들에게 말씀 묵상을 보내드리잖아요. 딱 두 자입니다. 딱 두 자 올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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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뚝뚝뚝뚝 끝. 끝이요. 이러면 저하고 무슨 관계가 되겠어요? 톡친이지만 아마 한 C등급 좀 될 거예요, 관계가. 그런 관계. 그리고 F등급 아예 막 거들떠 보지 않아요. 그래서 등급에 따라서 아주 친하게 지내는가 하면 또 등급에 따라서 아예 거들떠 보지 않는. 그러니까 우리의 그 인명부에 보면 제일 앞에 올라오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제일 끝에 보이지 않을 그런 사람도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흔히 영원한 적도 영원한 우방도 없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현대의 친구는 그렇게 된 거예요. 영원한 친구도 없고 영원한 타인도 없는, 필요에 따라서, 목적에 따라서, 효용성에 따라서, 이익에 따라서 관계를 맺기도 하고 끊는 그런 시대가 되었다는 거예요. 참 아쉽습니다. 우정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친구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옛날에는 그 관중과 포수가의 이야기를 통해서 관포지교라는 그런 우정을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친구를 위해서 목숨을 던질 만큼 그런 가까운 친구들이 있었는데 지금의 시대는 찾아보기가 힘들다라는 거예요. 친구 사이의 그 우정의 아름다움을 이야기할 때 질환지교다 그렇게 말합니다. 한문 그대로 풀이하면 지초와 난초의 사귐이다 그렇게 말해요. 지초라는 것은 영지초자를 쓰는데, 영지지자를 쓰는데 아주 그 향기가 좋은 풀을 그 지초라 그래요. 난초는 아시죠 여러분들? 그 난도 향기가 참 좋아요. 그래서 각자 있을 때도 향기가 참 좋은데 둘이가 어울리니까 그 향기의 맑고 극함이 더 크다는 거죠. 그래서 친구라는 것은 만날 때 이런 향기로움이 더 크게 더 많이 날 때 그 친구의 모습이 아름다운 친구다
그래서 질환지교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 유한진 시인이 쓴 질환지교를 꿈꾸며라는 시를 한번 읽어보지는 않아도 제목은 들어보셨을 거예요. 질환지교를 꿈꾸며. 그 첫 소절이 이렇습니다. 저녁을 먹은 후에 허물없이 찾아가서 차 한 잔을 마시고 싶다고 말할 수 있는 친구, 옷을 며칠간 갈아입지 않아도 김치 냄새가 나도 탓하지 않고 흉보지 않을 만한 그런 친구가 내 집 근처에 있었으면 좋겠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끝소절에 가서 이렇게 말하죠. 다만 그의 인품이 맑은 강물처럼 조용하고 은근하며 깊고 신선하며 예술과 인생을 소중히 여길 만큼 성숙한 사람이면 된다 그랬어요. 그래서 참 자신의 흉어물을 다 받아줄 수 있고 덮어줄 수 있고 그렇게 할 수 있는 친구, 그런 친구가 좋은 친구인데, 그 친구를 어떤 친구냐? 향기로운 성숙한 그런 친구와 사귀어야 한다. 이것이 바로 질환지교의 친구 사귐이다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좋은 친구는 행복을 가져다 줍니다. 좋은 친구는 인생을 즐겁게 합니다. 그 남일 씨라는 분 가수 아시죠? 그분이 부른 노래 중에 영원한 친구라는 노래가 있습니다. 그 서로 다 같이 웃으면서 밝은 내일의 꿈을 키우며 살아요. 오 영원한 친구, 오 행복한 세상, 오 즐거운 인생, 이렇게 노래를 불러요. 내일의 행복을 위해서 같은 꿈을 꾸고 같이 꿈을 키워나가는 그런 좋은 친구가 있으면 행복한 세상이 되고 즐거운 인생이 될 수 있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참 현대의 친구의 모습은 그런 친구가 아쉽습니다. 정말 몇 사람이나 그런 친구가 있을까 궁금합니다. 그 행복한 인생을 만들고 행복한 세상을 만들고 즐거운 인생을 만들고 그런 친구가 과연 몇이나 될까? 정말 변치 않고 영원히 함께 갈 그 영원한 친구가 몇이나 될까? 참 찾아보기 힘든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영원한 친구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속에서 예수님이 우리와 어떤 관계인지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와 영원한 친구인 것처럼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과 우리는 어떤 관계를 맺기에 이 영원한 친구가 될 수 있는지를 본문을 통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과 우리의 관계는 풍성함을 나누는 관계예요. 그 화이트 컨슈머라는 말이 있습니다. 화이트란 말은 흰색이란 뜻이잖아요. 컨슈머는 소비자라는 뜻이에요. 화이트 컨슈머, 그러면 좋은 소비자라는 뜻이겠죠. 우리가 물건을 사면요, 물건에 하자가 있거나 불량품이 되거나 또는 음식을 샀는데 이게 좀 상한 거나 잘못된 것을 우리가 살 수 있잖아요. 가끔 음식에서 머리카락도 나오고 손톱도 나오고 그런 일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영상에 올리고 하는데, 이 화이트 컨슈머는 그렇게 기관에 신고하기 전에 이 회사 기업에 먼저 소비자 센터에 전화를 합니다. 상담회 센터에 전화를 해서 이런 문제점이 있다. 너희들이 이런 점을 고쳤으면, 이런 점을 개선하면 더 좋은 회사가 될 수 있을 거야 라고 이렇게 정중하게 건의하고 개선책을 내놓는 그런 소비자를 화이트 컨슈머라고 해요. 좋은 소비자죠. 그런데요, 이와 반대되는 개념이 블랙 컨슈머입니다. 블랙이란 말은 검다란 뜻이지 않습니까? 검은 소비자예요. 이런 사람들은요, 속마음이 검어요. 이런 사람들은 기업을 대상으로 이익을 극대화시키려는, 보상을 최고로 많이 받으려고 기업의 허물과 단점을 캐내러 다니는 사람들을 블랙 컨슈머라고 해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기업에다 전화해서 자기가 요구한 것이 들어지지 않으면 바로 그냥 인터넷에 올리고 언론에 터뜨려 가지고 문제를 일으키는 거죠. 그래서 기업들이 변명도 하지 못하고 당하는 거예요. 아무리 기업이 아니라고 이야기해도 이미 이 언론에 영상에 다 퍼져가지고 사람들은 기업을 매도하고 불매운동을 벌여서 그 기업이 도산하게 만들고 기업주가 어떻게 됩니까? 극단적 선택을 하는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을 블랙 컨슈머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아주 악질적인 소비자이기 때문에 기업에서는 골칫거리예요. 오늘 본문 10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그러셨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컨슈머에 비교한다면 예수님은 화이트 컨슈머예요. 기업이 올바른 방향으로 가도록 그렇게 개선책을 내놓고 또 도움을 주는 그런 화이트 컨슈머처럼 예수님은 우리 인생이, 우리 신앙인들이 올바른 길을 갈 수 있도록 좋은 개선책과 좋은 방향과 바람직함을 우리에게 제시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해서 기업을 성장시키는 것처럼 우리 신앙도 성장시키고 우리의 믿음도 성장시키시는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인 것이죠. 그런데요, 간혹 기업들 중에서는 비리를 감추기 위해서 이 화이트 컨슈머들이 이 일을 제기하면 도리어 역공을 합니다. 그 사람이 조작질했다, 그 사람들 우리를 모함했다, 그러면서 막 명예훼손으로 고발하기도 하고 해서 막 법정 다툼을 벌이기도 하고 해서 그 약한 그 소비자가 막 도리어 막 그 큰 일을 당하도록 만들어버리는 그런 대기업들이 있다는 거죠. 이런 기업들은요, 사람들이요 결국 다 알아요. 저게 누구의 잘못인지를 다 알고 있다는 거예요. 자신의 비리를 감추기 위해서 이 화이트 컨슈머를 공격하는 것은 결국 그 기업이 잘 될 리가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문제점을 지적하실 때에 그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바리새인들이 곧 나가서 헤롯 땅과 함께 어떻게 하여 예수님을 죽일까 의논하더라, 그러겠어요. 예수님이 바리새인들이 다 지옥 가라고 지적하고 훈계하시고 가르쳐 주시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모든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신 분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모든 분들을 위해서, 모든 인류를 위해서 자신을 드리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바리새인도 구원을 받아야 되고 사두개인도 구원을 받아야 되고 위선자도 구원을 받아야 되고 살인자도 구원을 받아야 되고 저 북한에 있는 김정은이도 구원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잘 살아갈 수 있도록 바른 제시를 해주지만 그들은 그것을 거부해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결국 예수님을 거부했던 그들이 어떤 길을 갔습니까? 패망의 길을 갔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4가지 밭의 비유를 말씀하신 적이 있지 않습니까? 그 말씀을 하시고 난 이후에 이사야의 예언을 들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일러스되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이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그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함이라 하였느니라. 그러나 너희 눈은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도다. 아멘. 아예 예수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려고 마음을 딱 닫아버리고 생각을 딱 닫아버리고 귀를 딱 닫아버리고 눈을 딱 닫아버리는 사람들은 돌이켜서 구원받을 수 없는 그런 패망의 길로 가지만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귀를 열고 눈으로 확인하고 그 말씀을 따라가려는 사람들은 복이 있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복이 있는 신앙인들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것을 거부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 사도는 마땅히 받아야 할 자들이 그것을 거부하면 그 은혜가, 그 복이 다른 곳으로 간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사도행전 28장 28절에 그런즉 하나님의 이 구원이 이방인에게로 보내어진 줄 알라. 그들은 그것을 들으리라 하더라. 아멘. 유대인들이 안 들으니까 그 은혜의 말씀, 복음의 말씀, 구원의 말씀이 어디로 가버립니까? 이방인들로 가는 거예요. 먼저 들어야 할 유대인들, 먼저 복받아야 할 그 유대인들이 그 말씀을 듣지 않으니까 안 주는 거예요. 그 말씀이 이방인들로 넘어가서 이방인들이 복을 받은 거예요. 지금 그렇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유대인들이 예수를 안 믿어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그
전혀 상관이 없는 우리는 예수를 믿고 복을 받는 인생이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믿고 따르는 자들에게 이 구원의 은혜가 있는 거예요. 교회에 다닌다고 말하면서 주의 말씀을 듣지 않는다면 여기에 주실 복이 어디로 가겠습니까? 교회 밖의 사람에게로 먼저 가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복을 놓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은혜를 놓치게 되어지는 거예요. 구원을 놓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입니까? 누구보다도 더 먼저 주의 말씀을 듣고 우리 삶을 바꾸어 갈 때에 은혜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때로는요, 예수님의 말씀이 귀에 거슬릴 때도 있어요. 따르기가 힘들 때가 있어요. 손해가 날 것처럼 보일 때도 있어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주님의 말씀을 듣고 개선하면 놀라운 은혜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들으셔야 돼요. 그 말씀을 안 들으면 반드시 문제가 생겨요. 기업들도 마찬가지예요. 지난번에 유명 도넛 공장에 제품 만들 때에 막 이렇게 때가 끼고 기름때가 떨어지는 그런 밀가루 위에다 막 반죽을 해가지고 그냥 내보내는 그런 장면이 나온 적이 있었어요. 이 회사 직원이 너무 이거 하다 싶어서 계속 개선책을 이야기를 했지만 회사가 들어주지 않아서 고발을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회사가 어떻게 했습니까? 오히려 그 직원에게 영상을 조작했다, 우리 회사를 명예시켜 훼손을 했다 이러면서 고발을 해서 법정 다툼을 일으키는 거잖아요. 그걸 고치고 우리가 잘못했습니다라고 안 해서 고치면 그 회사가 더 유명한 회사인데, 저도 이제 그 회사 도넛을 참 좋아했는데 아예 그 근처를 안 가는 거예요. 그럼 그 회사가 오래 가겠습니까? 주의 말씀을 듣고 받아들일 때에 그게 살 길이 열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0장 9절에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다시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아멘,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아멘. 구원의 은혜가 임한다는 거예요. 누구를 받아들였을 때 예수님과 함께 관계를 맺고 살아갈 때에 풍성한 구원의 은혜가 우리 속에 온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길을 가르쳐 주실 때에 그 말씀을 따라서 살 때에 우리에게 그 풍성한 은혜가 임하게 된다는 거예요. 야고보 사도는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천하는 자니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복받으리라, 아멘. 온전한 율법이라는 것은 복음을 말해요. 예수님의 말씀을 말해요. 예수님의 말씀을 보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자가 말씀을 듣고 실천하는 자, 그 자가 복이 있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주의 말씀을 들었으면 그냥 이 문 밖을 나서는 순간 다 잊어버리고 사는 것이 아니라 참으로 그 말씀이 그러한가요? 그 말씀을 상고하며 한 가지라도 실천해보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복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바로 주님의 풍성한 은혜를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풍성한 은혜, 풍성한 생명, 풍성한 구원을 주시기 위해 오신 분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맞아들이고 그분을 따라 살아갈 때에 우리에게도 풍성한 은혜가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원래 우리가 맺어야 할 관계는 예수님과 친밀한 관계를 이루어서 풍성한 은혜의 삶을 누리는 그런 좋은 관계를 맺어가며 살아갈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과 우리의 관계는 생명을 던져서라도 맺어야 할 관계입니다. 그 체리 피커라는 말이 있습니다. 본래 이 뜻은요, 나무에, 체리 나무에 그 빨갛게 익은 그 체리, 그것만 살짝 따먹는 것을 체리 피커라고 그래요. 또는 이 케이크 있죠. 케이크 위에는 요즘은 딸기도 있고 또 뭐가 있습니까? 키위도 있고 또 빨간 체리도 올려놓는데 그 빨간 체리가 예쁘게 보니까 그 체리만 쏙쏙 빼먹는 것을 체리 피커라고 그래요. 그런데 현대 와서는 이 체리 피커를 어떤 사람을 가리키냐면 그 소비자가 기업에서 홍보하잖아요. 그 샘플을 나눠줍니다. 그러면 본품을 사라고 샘플을 써보라는데 어떻게 합니까?
샘플만 싹싹 빼가는 사람들. 또 이제 그 홈쇼핑 보면 한 달간 무료한 뒤에 계산하셔도 됩니다 이러면서 이제 막 본품을 보내주잖아요. 그런데 그 한 달간 써보고는 어떻게 합니까? 본품을 반품해 버립니다. 그리고 한 달간 그냥 무료로 쓰는 거죠. 또 뭐 그 인터넷이나 또 그 뭐 영화 사이트 이런 데 보면 한 달간 무료 후에 이제 유료 전환 이런 거 있잖아요. 그래 한 달간 무료 딱 쓰고는 유료 전환할 시점에 가서 딱 해지를 해버리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을 체리 피커라 그래요. 기업인들 입장에서는 아주 얄미운 사람들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있단 말이죠. 근데 이제 교인들 중에서도 그런 분들이 있어요. 우리가 흔히 가나안 교인이라고 많이 들어보셨죠? 가나안 교인이 뭡니까? 거꾸로 하면 안 나가 교인이 안 나가. 예. 난 그리스도인입니다. 나는 나는 저 교인입니다고 말하면서도 교회는 안 다니는 사람. 이런 사람들을 안 나가 교인인데 참 심각해요. 많은 젊은이들이 요즘 이 그 비대면 예배 때문에 코로나 이후에 안 나가 교인들이 부쩍 늘었다는 거예요. 굉장히 많이 늘었어요. 참 심각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뭐 영상으로도 필요하지만 또 성전에 나와서 우리가 참 깊은 관계도 맺어갈 필요가 있는데 그런 게 안 되어지는 거죠. 참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가 없어요. 근데 그보다 더 심각한 사람들이 누구냐면 바로 교회 쇼핑족이에요. 처치 쇼핑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은 특정 교회에 등록하지 않고 이번 주는 A교회, 그 다음 주는 B교회, 그 다음 주는 C교회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그 교회의 좋은 점을 쏙쏙 빼먹는, 그러니까 교회의 교인으로서의 책임과 의무를 감당해야 할 그 시점에는 전혀 참여 안 하고 도망가 버리고 교회의 좋은 것만 쏙쏙 빼먹는 사람을 이게 제가 이제 이름을 쓰게 한 거예요. 처치 피커다. 이제 이렇게 이름을 이게 문제인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 12절 13절을 보면요, 삭구는 목자가 아니요 양도 제 양이 아니라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느니 이리가 양을 물어가고 또 해치느니라. 달아나는 것은 그가 삭군인 까닭에 양을 돌보지 아니함이라 그랬어요. 책임과 의무를 감당해야 될 그 위험한 시기가 오면 도망을 가버리는 거예요. 왜? 그 사람의 목적은 뭡니까? 체리예요. 사기예요. 이 처치 피커들 똑같습니다. 그들의 목적은 뭐예요? 체리예요. 좋은 것이에요. 그래서 책임과 의무를 감당해야 할 그 시점에는 도망을 가버리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많은 무리가 있었습니다. 특별히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킨 다음에는 더 많은 사람들이 따라왔어요. 예수님이 어디 계신다 그러면요 쏜살같이 달려왔어요. 선착순으로 달려왔어요. 왜 그렇습니까? 왜 선착순으로 달려와야 돼요? 예수님께서 나눠주시는 그 떡과 빵을 받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뒤늦게 오면 없어질까봐. 그래서 선착순으로 몰려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어디 있다 싶으면 막 찾아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름이기 때문이다 그랬어요. 무슨 말입니까? 이 표적은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이에요. 생명의 표적이에요. 구원의 표적이에요. 영생의 표적이에요. 그런데 그것은 마다하고 지금 당장 눈앞에 있는 삭, 체리, 빵, 떡, 그것에 눈이 멀어서 예수님을 쫓아다니고 있다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영생의 표적이 무엇인지를 말씀해 주십니다. 그랬더니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떠나고 다시는 나타나지 않았더라 그렇게 했어요. 야,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것을 지키려고 하니까 이게 보통 일이 아닌 거예요. 예수님께서 뭐라 그러셨습니까? 너희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영생을 얻으려면, 구원을 얻으려면 예수님께서 내게 부여하신 그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갈 때에 영생과 구원이 있는데 지금 당장에 그것이 이들에게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은 떠나버리는 거예요. 당장의 체리를 위해서 그렇게 떠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의무와 책임을 다하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우리와 영원한 관계를 맺기 위해서 우리를 떠나지 않으시는 분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어서 의무와 책임을 다하십니다. 우리는 예수님과 좋은 관계를 영원토록 맺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와 좋은 관계를 맺기 위해서 오늘 11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예수님은 우리와 영원한 관계를 맺기 위해서 예수님의 생명을 우리에게 내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지켜주시기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께 나아가서 주님과 함께하면 우리의 그런 풍성한 은혜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친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면 이에 더 큰 사랑이 없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셨기 때문에 가장 좋은 친구, 가장 큰 사랑을 베푸신 분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꼭 붙들고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과 친구 관계로 살아가야 할 때에 그 사람이 진정한 풍성한 은혜를 누리게 되는 거예요. 어릴 때요, 이제 동네 시장에 가잖아요. 5일장에 있으면 사람들이 많이 몰려듭니다. 그러면 어머니와 함께 손잡고 시장 입구에 가서 어머니가 그렇게 말했죠. 내가 물건을 사고 골라야 하니까 너는 내 치맛복을 꼭 붙들고 있어라. 그래서 엄마 치맛복을 꼭 붙들고 따라갑니다. 어머니는 시장을 이것저것 하면서 구경하면서 이제 흥정을 하고 물건을 사지요. 저도 어머니 치맛복을 붙들고 제 나름대로 구경을 합니다. 한참 지난 뒤에 어떤 아주머니가 소리칩니다. 얘 왜 남의 치마를 붙들고 그러니? 고개 들어보니까 엄마 치마가 아니에요. 웬 아주머니 치마에. 그런 경험이 있을 거예요. 분명히 붙들기는 붙들었는데 그게 내 어머니의 치마가 아닌 거예요. 남의 어머니의 치마를 붙들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과 똑같습니다. 열심히 붙들고 간다고 가는데 보면 이게 예수님을 붙들고 가는 것이 아니고 엉뚱한 것을 붙들고 가는 거예요. 그러면 그 인생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가 끝까지 붙들고 가야 할 분은 예수님인 줄로 믿습니다. 죽을 때까지 붙들고 가야 되고 죽어도 놓지 않아야 될 손이 예수님의 손인 줄로 믿습니다. 생명을 걸고서라도 붙들고 가야 돼요. 왜냐하면 그 길이 진리고 생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길을 놓치는 순간 우리는 미아가 되는 거예요. 고아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보십시오. 초행길이나 한 번도 가보지 않은 다른 지역에 가서 어떻게 됩니까? 길 안내자를 잘 따라야 돼요. 누구를 잘 따르면 됩니까? 내비게이션을 잘 따라야 돼요. 정신 바짝 차려야 돼요. 우리 인생을 여러분들 2번 사신 분 계십니까? 오늘을 2번 사신 분 계십니까? 오늘 우리는 처음 사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우리가 처음 살기 때문에 이 처음 사는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잘 살 수 있겠습니까?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시는 예수님을 따라갈 때에 잘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손 놓으면 안 돼요. 인생 다 하는 날까지 예수님 꼭 붙들고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자신을 주신 거예요. 강요에 의해서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주님께서 스스로 버린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에게 영원한 친구가 되어주시기 위해서, 진정한 친구가 되어주시기 위해서, 생명을 나눌 수 있는 친구가 되어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스스로 우리를 위해서 버리셨습니다. 오늘 우리는 주님과 친구 맺으면서 살기 위해서 어떻게 됩니까? 우리도 생명 걸고 주님을 따라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계시록 2장 10절에 네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생명의 면류관을 네게 주리라. 아멘. 풍성한 생명을 얻기 위해서 죽더라도 주님과의 관계의 끈을 놓지 않고 그 길을 간다면 주님의 생명의 풍성함이 우리 속에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2023년 이제 2번째 주일입니다. 여러분 붙들어야 할 분 예수님이십니다. 놓치지 않아야 할 분 예수님이십니다. 생명 걸고서라도 예수님 붙들고 살아가셔서 2023년 한 해가 풍성한 생명으로 풍성한 은혜로 넘치는 인생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